아멘.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화두 중에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자격을 갖추느냐입니다. 어떻게 자격을 갖추느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자격을 얻느냐 하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함으로 자격을 얻어요. 뭐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자격, 구원을 얻을 자격, 그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바뀌어요. 뭐냐면 그냥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선물로 자격을 받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온통 다 자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이게 천국문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 천국문을 두들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는 거 이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니?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동안 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에 대해서 구할 마음이 생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부터 물어보십니다.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는 말투는 아닙니다. 자격을 어떤 식으로 너는 갖추었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자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격,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일 자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불완전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갖춘다면 그 자격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갖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교리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딱 하나만 꼽는다 하면 이신칭의라는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신칭의가 뭔지 아시는 분 아세요? 예. 90% 맞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자격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격,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격,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자격, 구원을 얻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이 모든 것이 의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거는 여러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린애가 선물 받으려고 내민 손이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랑 반대말이죠. 어린애가 그냥 아빠 앞에서 선물 받으려고 내민 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어떻게 받아요? 아빠 주세요 라고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외국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언제나 일본에 들려서 갔다 오시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거의 미국 GDP의 60-7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도쿄라는 도시에 한국에 없는 최신식 장난감 엄청나게 큰 몰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미국에 출장에 다녀오실 때마다 일본 도쿄에 꼭 들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난감 가게 몰을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이 짐을 보따리를 이만큼 해가지고 출장 갔다 오시면 이렇게 집에 확 풀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와, 그때 오래된 시대인데 이런 장난감이 있었냐 하는 최신식 장난감이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집에 돌아오실 때쯤이면 삼형제가 막 쪼르르 올려가서 이렇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막 손을 내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선물을 뻔뻔하게 잘 받는다는 거죠. 이제 뻔뻔하게 선물을 잘 받습니다. 뻔뻔하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받는 겁니다. 아빠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뻔뻔할 정도로 선물을 잘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란 선물 주는 존재를 그냥 믿어요. 신뢰해요. 아빠는 그냥 나에게 선물 줄 사랑의 마음이 있어라고 믿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명절 선물, 새학기 선물, 졸업 선물, 이런 선물 시마다 때마다 아빠가 선물을 사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아이, 돌이켜 어린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의 세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특징이 선물에 어색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상처받았어요. 그죠? 선물 줄 알고 마음을 열었는데 아니었어. 기브 앤 테이크였어. 너 받았으니까 이거 내놔 라는 세계였다는 겁니다. 선물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돼가면서. 그래서 월급의 세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계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월급의 세계는 다르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상사의 호통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근하라면 야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 뭐 회사에서 시키는 거 요구하는 거 싫지만 꾹 참고 다 해내야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만큼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을 받을 만큼 밥값을 해내야 뭔가를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어른의 세계는 월급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세계는 가는 만큼 오는 세계고 일한 만큼 받는 세계고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월급의 세계에 익숙하고 선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머나먼 옛날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지난주까지 여러분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에 별로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화두입니다. 자격이라는 화두예요. 선물로 받습니까? 월급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로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받습니까? 어른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 화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의 행위라는 방법입니다. 자, 율법의 계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개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해서요, 월급을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회사가 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죠. 그죠? 그래, 월급 얼만큼 주중에 얼만큼 일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월급을 이 계약서에 보니까 월급을 받기 위한 근무 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12시예요. 그리고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업무량을 100% 달성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어요? 사인할 사람? 예, 없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계약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 주식회사라는 것에서 자격을 얻을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자, 계약이 뭔지 보겠습니다. 항상 무슨 뜻이냐면 쉼 없이 언제나 365일 하루 24시간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 지켜야 돼요? 613가지 계명을 쉴 새 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자격을 얻죠. 복을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죠? 어기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진대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저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이 아니지 하면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지경이냐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쉴 새 없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데, 뭐 하나라도 지키면 다 지키면 월급을 받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월급 못 받고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과도한 해석 아니죠? 그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대요. 이게. 자,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 주식회사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서 좀 더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며 삽니다. 불가능한 노력이죠. 그죠? 자,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613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그죠?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네.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새벽 기도에 매일 참석해서 복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할까요? 너 수요 기도에 안 나오잖아 라고 할 겁니다. 내가 만약 50명을 전도해서 복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칩시다. 너 100명 안 했잖아 라고 할 겁니다. 그럼 100명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 사랑으로 안 했잖아 라고 할 겁니다. 완벽을 요구합니다. 율법은요. 네.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애초에 죄인 중에 괴수인 저는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예. 저기 가망성 없는 사람 또 있네요. 막 서로 싸우고, 그죠? 우리 다 전부 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 율법의 행위로 자격을 얻으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하죠? 이 말은 또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격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예. 율법의 저주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전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복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복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죠? 월급의 세계가 아니라 선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공로 없이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앞으로 내볼까요? 아빠, 저를 따라서 한번 보세요. 아빠,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 이게 뻔뻔하잖아요. 그죠? 뻔뻔한 거. 되게 뻔뻔하게 느껴지죠? 근데 히브리서엔 이 뻔뻔함을 담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대함이 있는 자는 큰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손 내밀고 아빠 주세요 하면은 막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뻔뻔한 것, 네가 지난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이 담대함이 있는 자는 큰 상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공로 없이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의 빈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빈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내가 한 일, 내 공로로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고 그 피를 다 흘려 나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나를 향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에게 있는 의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롭고 자격이 있습니다. 끝.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신칭의. 카톨릭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자격이 있다. 그래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 믿음으로 자격을 얻으려 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자격을 얻습니다. 그죠? 의롭다, 이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께 복을 얻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정리한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대요. 의로우신 상태였죠. 그죠? 그러면 무슨 상태예요? 자격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충만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가 충만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무자격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자격이었던 우리를 자격 상태로 만드시고 자격이 있던 예수님을 무자격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죄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자격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철저히 무자격 상태로 떨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요. 자격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무자격으로 떨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자격이었던 우리를 자격으로 충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격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자격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외칠 수 있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무자격이었던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자격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자녀로 만드십니까? 라는 탄성을 내뱉는 자리로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도 없는 완전한 무자격의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저들의 죄와 무자격과 불합격을 저에게 돌리시고 저에게 있는 완전한 의와 자격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무자격과 불합격이 예수님께 옮겨져서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자격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과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런 버러지 같은 저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삼으시고 축복받을 자로
삼으시는 겁니까? 라는 탄성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자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까 말했던 고백을 하게 되죠. 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으니까. 아빠, 예, 어린아이 같지 않네요. 아빠, 죄인이었던 저를 용서하시고 선물 가득한 은혜로 저에게 자격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받을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째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째 저를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로 올려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고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는, 그럼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서, 그러면 다리가 괜찮으신 분은 일어나시고 찬양팀은 나오시고, 네. 네, 우리 이 설교 말씀에 동의해서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율법의 행위로, 저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해왔지만 헛된 노력이었고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믿음으로 자격을 얻는 어린아이의 길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무자격과 불합격을 짊어지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합격자와 자격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자격자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격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